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선 말씀에서 바울도 아볼로도 종이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심고 물 주는 사람은 각각 있지만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울이 9절 마지막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면서 앞선 어떤 비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유의 어떤 좀 포커스가 좀 바뀝니다. 앞에서는 밭 비유에서 이제 누가 어떤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느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라면 이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집이라는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떤 짓는 것이죠. 짓는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기준으로 잣대로 이렇게 그 당시에 자신의 교회를 보고 있는 거죠. 기준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말을 잘하는지, 누가 더 세련되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졌죠. 따져서 각자 사람들마다 누구에게 속했다. 그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 어떤 취향이라 해야 됩니까? 성향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있죠. 우리도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뒷쟁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부분, 어떤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이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준이 뭐냐면 사람인 거죠.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그 잘못된 기준을 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교회를 무엇 위에 세우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세우는가 나중에 이 세워지고 나서 누구의 잣대로 어떤 잣대로 평가를 받는가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바울은 이제 아까 하나님의 집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제 건축가, 앞서에서는 사실 심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건축가로 하는 거죠. 건축가인데 어떤 건축자냐면 터를 닦아주는,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라는데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터를 닦아두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이제 이런 바울이 말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죠.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하고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고린도 교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지혜였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제 터를 닦는 거죠. 이 터를 닦는다는 것이 바울이 이제 그냥 사역이죠. 처음에 이제 이 고린도교에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철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매우 투박하게 그 진리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닦은 이 터는 인간의 지혜로 닦은 터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으로 이 터를 닦았다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터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터 위에 이제 하나씩 지어가는 거죠. 아볼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또다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 사역자가 지나가죠. 어떤 사역자는 처음 복음을 해서 바울과 같이 틀을 잡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역자는 말씀으로 성도를 돌보고, 어떤 사역자는 또 무너진 부분들을 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이 누구 위에 세워지냐는 것입니다. 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터에 대해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터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터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터 위에 교회는 서가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다는 거죠? 이 터를 그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터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높였죠. 아볼로를 높였고 게바를 높였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높아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이름이 등장하는 곳에 이 한 단어로 정리하는 것이죠. 이 터는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어떤 구호, 간판처럼 이렇게 이제 붙이고 다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판단 기준도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특징이나 그들이 잘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교회를 뜻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판단이 십자가입니다. 교회가 자랑하는데 뭘 자랑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방식도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터 위에 세우지 않고 다른 터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 위에 교회를 세우면 그 인기와 함께 교회는 흔들립니다. 뭐 우리가 오늘날에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드러나지 않고 그 교회 그 사람만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그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은 보이지만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떠십니까? 그 교회는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이 있지만 마치 그 교회는 그 사람이었죠. 그 존재가 사라지면 그 교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성공 방식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기준이 바뀔 때 교회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지식, 말솜씨, 조직력이 될 수도 있고 재정, 어떤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우리 교회에 어떤 부자들이 참 많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막 움직여진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죠. 막 자주유지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터가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터는 될 수 없죠.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칭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데 그 분열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열을 무너뜨리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름을 결국 중심에 놓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을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높아져야 할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12절 말씀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터를 이야기하고 이제 이 터 가운데 건물을 세우는 그 재료들을 지금 바울이 이제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같은 터 위에 세운다고 해서 모든 사역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라는 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동일한 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교회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리스도께 맞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같은 터 위에서도 서로 다른 재료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세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6가지 재료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이 있죠. 그리고 나무, 풀, 짚이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어떤 겁니까? 그냥 좋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이제 불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금은 보석은 불에 견디는 거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탑니다. 단순히 비싼 재료, 싼 재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평가가 불인데,
그때 남는 것과 사라질 것을 바울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비교하는 게 사람. 그래서 어떤 뭐 남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금은 보석이라는 이러한 이제 비유를 쓰는 것이죠. 어떤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을 바울은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무, 풀, 집 이것은 흔하죠.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금방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에 더 효과적인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불이 나면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떻습니까? 쉽게 모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으로 짓는다는 것은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값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뭐죠? 불이 와도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역의 어떤 크기, 속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세울 것이냐, 우리가 빨리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세울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인데 그렇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 뭔가 결과들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세워나갈 것이냐, 그것으로 우리의 건물을 지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는 것이 뭐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교회를 화려하게 만든다는 뜻도 아닐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앞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비교하고 나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로서 너희가 분열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지금 또 이제 그걸 쭉 끌고 와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치어야 되는가라는 거죠. 무엇으로 치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고 사람의 자랑을, 이름을 여러분 내려놓게 해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세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만 이름만 말할 뿐이지 사람의 지혜를 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더 많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프로그램과 방법들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자라가는 그 어떤 비결은 뭔가 우리가 가져왔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그리스도로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선호하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감정과 취향에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저 취향이 맞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가운데 있죠. 바울, 아볼로, 게바, 결국 그 사람의 취향들입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다 똑같다 했지만 결국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취향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방법들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앞에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잘하는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것도 그 잘하는 것들을 더욱더 통해서 더욱더 잘 사역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자기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붙이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역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 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방법들, 그 취향들의 포커스가 나는 이런 것을 쫓아가. 나는 이런 것이 좋다. 그래서 단순히 그 내용,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어떤 방식들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묶인 것이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더 매력적인 것들을 더 추구했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더 잘 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의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아니면 뭐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런 특징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불에 탈 재료를 쌓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우리에게 묻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가 더 말 잘하는 것인가? 누가 더 사람을 끄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인가? 그 설교가 우리의 자랑을 꺾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는가? 그 사역이 우리를 사람에게 묶어두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몸으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의 이 말은 전하는 이 사람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 얘기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울과 아볼로 개발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쫓아가지 않고 단순히 그 사람에만 매여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지도자를 쫓아가야 되죠.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 하늘교회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온다는 것이 저라는 이 사람의 특징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들을 이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으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아니 그것이 없이 그냥 뭐 어떤 말 잘하고 재밌고 막 이런 것만 한다라면 저는 문제인 것입니다. 저를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종으로서의 이 어떤 심고 물을 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저를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쫓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쫓아와셔야 됩니다. 뭐 하늘교회에서도 뭐 저하고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취향상, 성향상 저하고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그 그리스도라는 틀 위에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치어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그 어떤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세워진 직분에 맞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성향을 따라서,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 사람을 택하고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집과 불에 탈 것으로 우리가 건물을 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쫓는 사람들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바울은 이제 이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공적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자라는 거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있다. 각자의 어떤 이제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역할이 있는데 뭐라는 것입니까? 그것을 시험할 때, 그것이 밝혀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그러한 일들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이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 틀려, 확실한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뭔가 숫자를 보고 분위기를 보고 규모를 보고 뭔가 당장의 반응을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공적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날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지금은 어떤 사역이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남지 않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어떤 섬김이, 어떤 일들이, 어떤 교회가 하는 일들이 정말로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에 좀 귀하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는 이전처럼 대단한 어떤 결과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로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는 것이죠.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일 자체가 결국 교회를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언제 드러나는 것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지금 눈앞에 뭔가 대단한 결과 우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틀렸다 옳다 이것도 판단한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우리가 옳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 감추어져 있던 것까지 밝히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죠. 이 말씀 앞에서 고린도 교회가 붙들고 있는 기준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더 말이 좋은지, 지금 누가 더 지혜로워 보이는지, 지금 누가 더 마음에 드는지, 지금 어떤 일에 박수와 평판이 더 많이 등장하는지.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판단은 사람의 평판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호하고 열광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역사관은 정말로 그런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 힐송 잘 아시지 않습니까? 힐송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명하다 생각하는 미국의 웬만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이유가 옳다 그르다 따지기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그건 가시적인 결과였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했고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100%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가 맞는 것인가?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사람의 평판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바울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라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날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교회를, 지금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것과 그날 주님 앞에 남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울은 불로 나타난다고 말한 거죠. 불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를 드러내는 불이죠. 금속은 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히 더욱더 분명해더라 합니다. 금을 불에 달구면, 연단하면 더 금이 금으로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나 지피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불에 남지 않죠. 불은 그 재료가 무엇인지 드러내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날에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야 할 공적은 바울파, 아볼로파가 더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자 파가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 우리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해줘, 우리의 방식이 맞아. 이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공적입니까? 이 분열된 분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파당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아볼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결국 교회가 한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각각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와 분열되는 것들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 특징이, 그 어떤 능력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를 여러분 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나 또한 그 사람이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남아야 되는 것이죠. 삶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 특징만 좋아하면, 그 사람만 남게 되면 그것은 공적을 잘못 세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금 내가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날에 또 남아있겠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자랑이 그날에도 남아있겠는가?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 그날에 그 불 앞에서도 견디겠는가? 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눈앞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할 때 이 일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금과 은으로,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역도 당장의 반응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앞에 뭔가 확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드러날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바울은 불의 시험을 말한 데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 맞는 그 세우고 남죠. 세운 사역들은 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섬김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니죠.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충성을 헛되게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석으로, 금으로, 은으로 세우는 일들은 지금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에 들어지는 하지 않습니다. 힘들죠.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막 이렇게 때로는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할 때 과연 우리가 섬기는 이 모습들이 옳은가, 내가 섬기는 이 방식이 옳은가,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옳은가, 우리 교회에는 그러니까 이 하늘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섬기면 더 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일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과는 맞지 않지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성전을,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이라. 앞에서는 상을 얘기했다면 15절은 해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날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의 포커스, 지금 내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날을 위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해를 받으리니 두려운 말씀이죠. 해를 받는다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이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해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이 다 뭐라는 것입니까? 결국은 공적을 쌓는, 금은 보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 애써왔다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세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열심히 교회가 했는데 그 일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들이 그런 파당을 나누면 파를 나눈 사람들은 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파에 들어간 사람들이 열심이죠. 안 들어간 사람들은 별로 열심히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파에 속했기 때문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결과가 뭐라는 거죠?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가니까 분열이죠. 그 열심의 결과가 분열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것을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시gem의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복음으로 드러나는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서 드러났다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 왜 나타난 것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너무 크게 보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날에 대해서 너무 작게 보았습니다. 지금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크게 생각했고 주님의 평가를 작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자랑하고 서로 비교하고 편을 나눈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마지막 날의 불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불 앞에서 과연 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마지막에 그 불 앞에서 남는 일인가? 나의 열심이 내가 행하고 있는 그 방향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남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기준이나 이것이 되어서 이런 교회 이것이 아니죠.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서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이죠. 하나님께서 이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사람의 매력, 말솜씨, 규모, 속도, 분위기만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가?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무엇이 남을 것인가? 라는 눈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특정한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붙드는 재료가 십자가의 복음인가? 아니면 사람의 지혜와 자랑인가? 주님은 오늘도 자기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터 위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그 복음에 합당한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을,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것, 구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걸 가져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는데 세상의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역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 그날의 불로 남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성전은 우리가 재료죠.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의 복음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고 순종함이 헌신할 때 그것이 거룩한 재료가 되어서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김을 통하여서 마지막 그날에 불 앞에서도 남는 저와 여러분 하늘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